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내 힘으로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는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저 천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두며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날마다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미 알고 계시오니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무엘의 죽음은 이제 블레셋의 대대적인 공격이 이스라엘에 있을 것을 우리가 예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이 정식으로 왕위를 받는 위임 장면이 등장하면 좋겠지만 그러지를 못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의 죽음은 이제 다윗의 그 왕됨에 대하여서 거센 반항을, 또 하나의 거센 반항을 보게 된다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2절에서 말씀하심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아멘. 엄청난 부자 나발입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인데 그 사람의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는 또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에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하며 나발과 아비가일을 비교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나발의 족속을 보니 갈렙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누구입니까? 광야 1세대 중에 유일하게,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인 거죠. 출애굽 세대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밟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갈렙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후 모두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던 그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포하며 그 믿음을 보였던 갈렙입니다. 또한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2세대만 들어갔죠. 그렇게 들어갔을 때 그날에 내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던 그 갈렙입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 갈렙의 후손인 나발이 그 믿음은 물려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강론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강론하는 것이 어떤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한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나누냐? 바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렇게 함께 있을 때,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 누워 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가 해야 될 그 역할들, 또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것을 나누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함께 나누며, 또한 그것이 우리의 대대 손손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갈렙의 후손인 나발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지만 반대로 그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성경이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는 바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다윗은 자신들과 함께 있던 자신들이 있는 곳에 머물렀던 그 목자들을 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식량이 필요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켜주던 그 목자들 가운데 나발의 목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나발이 그 부유하다는 그 사실은 많은 이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주었으니 나발에게 좀 식량을 좀 보내달라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나발의 그 대답은, 그 응답은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그렇게 10절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주었던 다윗입니다.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장 세워서 왔을 때 아무도 나서지도 못했지만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입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렇게 사람들이 외치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발은 그저 자신의 식량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로 느낄 뿐입니다. 11절에서도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그렇게 나발이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다고 하면서 사울로부터 도망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비유하여 모욕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알지도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합니다. 즉 무시하는 것이죠. 다윗의 소년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자 다윗이 이제 한 400명가량을 무장시키고 나발에게로 향합니다. 나발의 하인 중 하나가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아비가일에게로 가서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였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무리들이 자신들이 들에 있을 때 그들이 지켜주었던 것을 말하며 그들이 마치 담과 같이 담이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었다라고 말하면서 나발이 그들을 모욕함으로 인해 다윗이 온 집을 해하기로 작정하였음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그 소견대로 어서 속히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발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그 나발의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하여도 통하지 않고 그는 그저 악함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 양 5마리로 만든 요리,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물론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고 다윗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면에서 다윗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나발을 멸하려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맹세는 다윗이 아니라 누가 하였었던 것 같습니까? 사울이 하던 그런 맹세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오랜 그 도피 생활과 그 힘듦 가운데서 또 그의 마음이 또 이렇게 동하는 장면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훌륭한 모습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지만 그의 또한 부족한 모습도 종종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인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다윗의 그 마음을 돌리게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나발을 완고하고 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가 당장에 부하고 존귀 여김 받는 것이 분하고 화가 나고 또한 고난 중에 있는 자를 향하여서 그렇게 모욕하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통해 그것을 배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배워갑니다. 그분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시편에서 다윗이 행악자들이 부함을 평안을 누리는 것에 대하여서 원통해하는 장면을 사실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 뒤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 손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의 마음이 다시금 평안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시편에서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 온전한 신뢰, 믿음을 우리가 드리길 원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더욱더 인정하고 고백하는 하루 가운데 여러분에게 또 우리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도록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에 감격이 넘치는 하루, 기쁨이 넘치는 하루,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백성들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로 온전히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인생의 그 고난과 괴로움과 그 아픔 속에서 지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의 목표, 표대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을 바라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길 가운데 환한 빛을 비춰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주의 손을 펼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